우리가 다 알다시피 히브리서 이 11장 말씀은 1절부터 이 4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11장에는 믿음의 많은 선진, 선조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저의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으로만 살아갔던 믿음의 모범, 선배님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부터 히브리서 11장 31절까지의 라합까지 여러 사람을, 그리고 오늘 32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믿음의 선조들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오히려 기자가 우리들에게 다시 거꾸로 묻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바록,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까지 더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많은 사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증명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선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40절에 특별히 믿음으로라는 이 말, 헬라어 피스테스라는 말이 총 26번이나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동그라미를 치면서 몇 번 쓰였나 한번 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어요. 26번 쓰였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것 못지않게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과거에 또 세상 이전에 했던 그들의 행동, 행실이 더 중요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앞에서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의 치적을 말씀하고 있죠. 나라를 이겼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과 동시에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막게 됩니다. 또한 다음 3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치적이에요. 행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무기, 재정, 재력, 군사력 등을 의지한 것이 아니죠.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한, 전투에서 승리한 단 한 가지의 비결이, 핵심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 이것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행동이고 행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똑같이 한 쌍으로, 한 세트로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결단과 결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앞서 히브리서 11장 서론 1절에서 그 정의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믿음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꼬맹이도 보이는 것은 다 믿습니다. 부모님을 믿는 거예요. 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을 때 그 믿음이 비로소 증거를 보이게 한다. 증거를 나타내 준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아벨부터 시작하는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들은 믿음의 행실을 신실하게 살아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자보다 더 굳세고 또 강인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있었으니 누구입니까? 바로 여성들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이 증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던 여인 누굽니까?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에게 간청함으로 죽었던 자기 아들을 살렸던 그 여인이에요.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불가능한다고 할 때, 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엘리야가 아들을 고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열왕기상 17장의 이 여인, 이 무명의 여인의 그 믿음.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고문과 투옥, 조롱과 매질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음 열왕기상 18장 아합과 이세벨에 핍박받는 엘리야의 모습과 상황을 나타난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그때 백성에게 요청한 엘리야의 선포, 그 유명한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눈에 보이는 바알 신을, 바알 우상, 마귀를 따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지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머뭇하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하시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니까 죽임당하고 유리하며 궁핍가을 난 학대를 받았음에도 믿음을 붙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이세벨의 겁박에, 이세벨의 그 탄압에 눌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절망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1장 38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직역하면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고 됩니다. 또한 세 번역으로 보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의 선진들도 세상에 거할 곳이 없었더라.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매우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저와 우리들이 발붙이며 살 곳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 짓는 것은 39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면 일단 증거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로 말씀, 이 성경책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혹 우리에게 우리 인생 시간표에 약속은 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못 받고 생을 내가 마치더라도 여기까지 믿음으로만 통과해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증거까지는 받지만, 말씀의 약속까지는 받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설령 직접 오늘 내가 받지 못한다 해도 믿음과 증거, 그 증거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고 또 세상 역시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난번 히브리서 9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서의 표현의 특징이 더 좋은이라는 말, 더 위의 것, 더 훌륭한 것, 더 뛰어난 것이라는 이 더 비교급을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약속을 가지고 약속이 당장에 성취되지 않아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더 좋은, 더 완전하신, 더 온전하신, 더 훌륭하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친히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정, 건강, 자녀와 부모, 기근과 전염병, 미래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너희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모두에게 더 좋은 것,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뭐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행여 약속이 오늘 당장, 오늘 이 토요일 이 아침 이 땅에서 두 눈에서 보이지 않아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만 증거를 받아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약속 없이 증거 없이 오로지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믿음만을 가지고 내 여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만 기록한 믿음의 선진들, 특히 믿음만을 위해 살다 희생과 순교한 선진들을 안내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불가능이 아니다. 왜입니까? 40절 마지막 하반절에 우리들이 아니면 그들로, 즉 저들에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증거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영적인 계보가 다음 세대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한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영적인 계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앞서 나타났던 믿음의 선진들 역할의 새 바통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힘들어도, 증거와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새로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약속을 내 생에 미처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거받아 증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증거자, 마침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 세대 새로운 믿음의 선진들,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